있는 분들 서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네,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시원하게 할 거고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베드로의 이 사도가 그 당시에는 많은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당부의 또 권면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도 함께 무엇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장로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상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 장로가 있습니다. 말씀 장로를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수하여 장로가 되신 분들 이제 행정 장로로서 교회의 이제 행정들을 맡아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바로 행정 장로님이신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어떤 장로일까요? 말씀 장로로서의 이 교회를 세우는 말씀의 종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종들은 2절에 보면 그 자세를 말하죠.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함께 목사라고 하는 직책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과 동등된 위치예요. 다만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을 또한 교회에서 세워진 그 직책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직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마지막 부분에 기꺼이 하며라고 한 단어입니다.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즐거운 뜻으로라고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어떻게 즐겁게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자, 시작.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 강의를 이제 제가 히브리서로 갖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이번 주간에 나온 말씀인데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바로 회개를 보다 청산하다라고 한 뜻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말씀 인도자들에게 너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 어떻게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근심할까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즐거워할까요? 네? 네, 아멘 많이 해주면 자,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것도 목사로서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고요, 증거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즐거운 겁니다. 기쁜 거죠.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본다면 목회자의 마음은 근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2025년 지금 7월을 향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2025년 전반기 동안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성도였는가, 아니면 근심하게 하는 성도였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셔서 주의 종들도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 현장, 또 성도들도 또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깨달음을 얻는 귀한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라든지 많은 소식을 통해서 보면, 물론 한국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 사고가 터지는 비율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단 그것이 무엇이 되니까, 뉴스화 되니까 목회자들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된 입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 그리고 또한 부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까요? 지켜본다. 네, 그리고 잘못하면 지적한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택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말씀의 종으로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 부교육자들도 겸손하게 또 담임 목사님께 잘 배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맡겨진 부서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성스럽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기도 안 하셨죠? 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 부분을 놓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자, 5절에 이어서 보니까 젊은 자들아,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아 라고 더 폭넓게 해석을 하면 말씀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와 같이 자, 장로들에게 무엇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이 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앵콤보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착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용하다, 옷을 착용하다,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겉모습도 겸손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도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아닐지라도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겸손한 성도이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겸손하시면 계속 그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깨닫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히 적셔져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시니까,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나를 낮추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교만한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 앞에서 교만을 떠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와 또 서로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겸손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좋은 교회요, 또한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6절을 제가 빠뜨리고 왔어요. 자, 때가 되면, 여러분이 겸손하게 행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높여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열매로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려면, 자, 이제 7절부터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7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의 염려를 다,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 주께 뭐하라?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에피르 흐립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어디 위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라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십자가 밑에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염려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세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한 그 방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첫 번째 우리 또한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러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맡긴다는 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것을 좀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여러분들 물론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여러분들 은행에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왜 안 가지고 계신 척 하세요? 달라고 안 합니다. 자, 다 통장들이 있어요. 그럼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돈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돈을 은행에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행을 내가 믿지 못하면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겠죠.
뭐 어떤 은행을 누가 맡겼더니 그 은행이 파산하면서 하나도 그 은행에 집어넣은 거를 받지 못했더라. 그러면 그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자, 내가 뭔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있으시죠? 없는 척 하지 마시고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주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그 걱정, 근심,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냐 그 말입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나의 근심, 염려, 걱정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맡긴단 말이에요.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죠? 집에 가면서 다시 가지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집에 가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하실 거예요? 맡겨놓고?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 자, 먼저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시편 33편 우리 17, 18,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7절, 18절, 19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뭘 의지하기 시작하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면 되겠는데? 뭐 이 정도 살면 그래. 근데 그 환경을 누가 나에게 제공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환경, 뭐 금과 은이 내게 차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금과 은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3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인용 말씀을 보게 된다면,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문제 아니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맡길 때,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 성적이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에 들어요. 그렇죠? 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가 지혜를 간구하고 공부 성적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공부는 같이 병행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는 요단강이 범람한다고 그랬어요. 그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너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가 건너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대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가서 요단강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열왕기 하에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 자,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나아만 장군이 계집 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가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종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이 너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 나음을 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어디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영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는, 자,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속에서,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자, 시작.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무덤에 지금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해야 할 영역은 뭐예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천하고 내가 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반기를 지나면서 여전히 요단강가에서 하나님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하셔야 돼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영역, 이 부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께 맡기라,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맡기는 건 맡기는 거지만 내가 해야 할 영역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을 내가 침범해서는 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내가 끝까지 가서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말씀. 자, 8절 우리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넷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레고레오라고 되어 있어서 깨어 있다, 잠자지 않는, 졸지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신하고 있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자,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보지 않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깨어 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근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그래도 틈틈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출근할 때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왜 이런 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었던 중국은요, 날씨가 맑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사천 땅에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해가 뜨면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해가 그만큼 드물게 떠요. 늘 흐린 날씨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갔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쯤 되면 해가 쨍쨍하고 너무 맑아가지고 제가 감탄을 한다고요. 이야,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 있나? 그 해가 내려지면서 나뭇잎이 바람에 햇볕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작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있는 것, 그게 이제 깨어있고 또한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혹시라도 요즘 너무 더워서 뭐 말씀 보고 너무 귀찮아, 그러고 놓고 있다면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즘 보니까 또한 새벽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밤새 잠을 설치시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에 좀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고 하니까 새벽에 잠자기가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잘 안 베이세요. 네, 안 베이셔서 이제 소수의 깨어 있는 분들과 함께 새벽을 이제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리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영적인 관리를 하셔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근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덥고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 루틴이 이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개운하게 이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거였어요. 근데 한 지금 보름 정도를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 보름 정도 못 했더니 몸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막 느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꼭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운동하러 가야겠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졸려가지고 이제 그때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또 잠이 또 잘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운동을 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운동하기로 나름 결단을 했습니다. 뭐예요? 나 스스로를 관리하겠다는 거, 관리해야 몸이 건강하고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맞나요? 요즘 관리들 안 하시죠? 네, 다들 몸이 좀 무거워 보이십니다. 자, 우리가 육적인 것도 관리해서 건강을 지키듯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영적인 건강함도 강건함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8절 말씀에서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또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마귀가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닐까요? 어떤 사람이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분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정의 것들로 살짝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과 미혹 가운데 또한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요?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되는데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법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마귀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오히려 조롱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잖아. 순종도 안 하는 네가 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날 쫓아? 그게 영적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만약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겁을 먹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 자리들을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멀리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을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7절, 8절, 9절 주께 맡기는 삶을 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고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 10절 말씀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10절을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가운데 요즘 날이 덥다고 해서 내가 좀 느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내 육신은 좀 게을러도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는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있고 또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